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지요. 우리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아름다우니까요, 그냥 성경 봉독해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시편 86편 우리 1절부터 17절을요 우리 한 절씩 천천히 나누어 읽고요, 1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 마이크가 너무 큰 것 같거든요. 조금만 줄여주시면요, 네, 편안하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지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오늘 다락방 기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깊이 있는 기도가 일어나시기를, 그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에 최우영 선교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출국하시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요, 저녁 9시쯤이 다 되었는데 화정에 있는 할리스 커피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 2층이잖아요. 뭐 안 가보셨나 봐요. 그 2층에 딱 할리스 커피인데 딱 올라가니까 청년들이요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뭐 청년들이 다 앉아서 이렇게 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리가 없네? 이런 생각이 번쩍 드십니까? 아, 대단하다, 미래가 밝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셔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옛날에 여러분 도서관 가면, 어쩌다가 우리 옛날에 그렇게 때 도서관에 가면 가열차게 공부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나도 저들 틈에 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 미래를 환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보면 뭔가 씁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하고 느낌이 좀 다른 것이지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우리의 세대가, 청년들이요, 끌려가듯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 이전 세대들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질까 두려워 다름질하는 이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 꼭 무엇이 되고 싶고 꼭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기보다는 실패자가 되기 싫어서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 같다. 이게 안 돼 있나 봐요, PPT로. 이게 안 돼 있었군요. 사실은 끌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대단한 신뢰라고 들었다. 이 질문을 던지면 당황한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끌려가는 듯 살아가는 게
요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취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끌려가는 세대들에게는요 그리 와닿는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딱히 무엇인지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뒤처지는 것이 두렵고 실패를 면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다름질하는 세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수고가 헛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저자가 질문하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끌려가듯 살아가고 등 떠밀려서 살아가는 듯 합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의 있음보다 무엇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고 우리를 입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은 투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투쟁이 되어서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경쟁에 살아남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문제는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늘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성공이나 성취를 거둔다고 그런 실패자를 면했다고 그것이 우리를 다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 마음이 착잡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들, 쓸쓸함들을 만나게 되죠. 요즘에 그런 청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었는데 금세 그것을 그만둬 버리고 다른 것을 열심히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대체물을 찾게 되는 거죠. 명품을 통해서 자신의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만족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차를 막 사면서요, 좋은 차. 그래서 어제 누구랑 막 얘기를 했는데요, 차를 산다는 거예요. BMW X6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들을까 겁나네요. 그 친구가 막 산다는 거 얼마냐 그랬더니 1억 2천이래요. 야,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사 그랬더니 한 달에 200만 원 넘으면 할부를 내면 된대요. 그래서 야, 이 간도 큰 것들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요, 막 그런 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놓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요. 요즘은 또 마약 같은 것으로요 그런 것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것에 몰두하면서 그런 것들을 잊어가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몰두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체물로 여겼던 그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돈이나 성공이나 성취, 쾌락, 욕망이 삶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더 피곤해지고 각박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땅한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당연한 주인, 그 주인을 잘 모셔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86편은요 그런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주인을 잘 모신 시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의 시인은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읽었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시인의 첫 마디에 다급함이 느껴져요. 지금 시인이요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 14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시인의 모습, 이 모습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시인도요 그 생애의 어려움이 있고 그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6편을 보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요 7번이나 반복되고, 그리고 나, 당신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요 아주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로 밀착시켜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또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주의 종에게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삶에 비명지를 일들이 있다고요. 인간의 실존에는요, 어쩔 수 없는 그 비명지를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비명 속에 시인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인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뭐라고 토로했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을 보면 표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기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윗의 기도 써 있는데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게 이해가 되셔요? 다윗이 뭐였어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유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된 다윗, 또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썼던 이 시에서 나는 가난하다고 궁핍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이걸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신을 낮춘 표현으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불쌍하고 가련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요, 어떤 기세에 짓눌려서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궁핍하다는 것은요, 그 삶에 결핍되어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시인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희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낮출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요, 2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좀 웃기잖아요. 이게 좀 웃기지 않으셔요? 여러분, 착해가지고요, 성경을 삐딱하게 보면 웃겨요.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랬다 그러면요, 이거 얼마나 우스워요. 뭐 신앙을 자랑하는 거냐? 근데 시인이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막 호소하면서 토로하는데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을 의스대는 것 아닌가? 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설명했는데, 이 경건이라는 말, 요즘으로 하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 사는 것,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성이라고 말할 때 영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영, 나를 버리는, 내가 제로의 상태,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춘 상태. 시인이 지금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와닿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추어서 희망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시인은 지금 나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맞추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인은요, 하루 종일 주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김기성 목사님이 하신 설명인데요, 오스카 로메로라는 엘살바도르의 카톨릭 주교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암살당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초월이란, 이런 말을 했어요. 초월이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초월이라고 말하는 것, 사방이 막혀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게 초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홍수가 막 나가지고요, 또 장마가 길고 또 태풍이 와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망연자실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잖아요. 예, 이 망연자실하면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 하늘을 우러보는 그것,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초월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사방이 막혀있게 되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오늘 시편 86편의 시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늘을 바라봐 초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초월로 나아가는 그 시인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6편을 읽어보면요, 이 시가 비관적인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외로움에 찌들고 고통 속에 탄식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다는 게 그런 것 아니겠냐라는 투지 같은 게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씩씩하고 어떤 명랑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실은요, 이런 식의 위로들, 우리가 삶은 다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런 식의 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행 스케치 노래 아세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 우리 옛날 사람들은 아니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모르나 봐요.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위로하는 거죠. 또 우리 잘 아는 김국환의 타타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났소,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뭐 이러면서요, 삶을요 위로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시각과 방법으로 위로하는 일들이 실은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이것과는 좀 다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초월 속에서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저 삶은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괜찮다,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내 삶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5절에 주는 선하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7절에 시인은요,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형태든지 공경과 비탄과 걱정과 괴로움과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환난에도 부르짖으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요. 시편의 이런 기도와 간구는요, 그냥 인생에서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망하듯 불평하듯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아기들이 엄마한테 막 혼나는데 엄마가 막 혼나도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엄마 이러고 울잖아요. 그건 같은 거라고요.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안겨야 할 분이 엄마라는 일들도 아이도 알아서요, 무엇을 확신해서 엄마를 부르며 엄마에게 울면서 그렇게 다가가냐면요,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시인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비명 지르듯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시인이 확신하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확신할 것도 바로 이것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요, 맡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홀로 그것을 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를 뜻하는 영어 트러스트라는 단어에도요, 맡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되 그 결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결과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아.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이요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A 다시 뭐 C 다시 이런 걸 써놨잖아요. B 이런 걸 써놨잖아요. 이런 걸요 대차 교차법 이런 대조 교차법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앞뒤의 이야기를 같이 해서 가운데 것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지요.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와 같은 분 없다, A로 표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와 같은 분 없다. 그래서 10절에도요 주는 위대하시다, 주와 같은 분 없다라고 말했고요. 또 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참 좋았는데, 주님은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난해하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고 예상치 못했던 새로움이고, 인간이 가정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반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우리 상상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상상력 너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위대하시다라고 말해요. 주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했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10절에도 등장하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또 10절에 등장해요. 그러면서 B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B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B에서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가 하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확신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기억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확신하자 시인의 삶의 태도가, 시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 제게도 은혜로 왔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자 이제는 자신을 낮추어서 하늘 우러러 초월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확신하자 이제 11절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되게 평범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인에게 배워야 할 기도이고 지혜인데요, 지금 시인은요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 일들 도와달라고 말하죠. 자기의 노력이나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시인은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배움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기를 자신을 열어두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신앙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나를 개방하여서 하나님의 배움에 나를 맡겨놓아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있는 것이요. 저는 이 금요 다락방 기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 좋냐면 지금 우리가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떡하셔요? 요즘에 뭘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몰라. 그럼 어떡하셔요? 요즘에 검색하시잖아요. 검색하시고 조회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모르는데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검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배움의 나를 개방하는 일,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닫혀져 가는지만 모르겠어요. 자꾸 굳어진 채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배움의 나를 개방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인은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진리를 행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면 가르쳐주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겠다. 진리를 행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이게 우리 신앙에 담겨야 할 모습입니다. 배움에 개방되고 진리를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의지하는 것, 맡겨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은요, 맡겨내고 의지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독립하는 일도 필요하다고요. 그 진리를 행하는 독립,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을 가서 엄마, 나 밥 먹으러 갈게. 그럼 엄마가 반갑지요. 아, 얘가 나와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반가워요.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반가워요.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반가워서요, 그 딸을 맞아들여서 같이 밥을 먹고요, 집에 갈 때 그냥 보냅니까? 딸이 좋아하는 건 막 싸주고요. 막 이건 멸치볶음이야, 이건 뭐야, 콩 자반이야, 이래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싸주지요. 그런데 이 딸이요, 나이가 들었는데, 본인의 아이도 커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김치 좀, 막 이러면요, 막 우라가 치밀지요.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종이냐, 막 이런 식이지요. 엄마 이것 좀 해줘, 엄마 저것 좀 해줘, 이러면요 속이 상하죠. 이러면 왼수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려면 독립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에 의해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일뿐만 아니라 그 신앙에서 이제는 그 진리를 행하는 독립적 차원의 성숙함들, 그 무르익은 신앙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겨냈다며, 주님, 내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하는 길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배움에 개방하고 진리를 행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행하면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인이 하나님을 확신하면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12절 말씀도 되게 와닿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시인이 지금 어려움 속에 비명을 지르듯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요. 하늘 우러러 초월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찬양과 감사의 일들, 그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는요,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파울로 코넬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지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단순한 것이 또한 가장 비범한 것이기도 하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그것을 볼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요, 평범한 속에서도 비범한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연금술사는요, 금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금을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의 삶 속에 시는요, 감사와 찬양, 영광의 일들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요, 그 지혜로운 일들을 하는 것이요. 시는요, 그 가난하고 궁핍함 속에서 감사와 영광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영광을 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말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그 내면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떤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참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좀 그래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제가 되게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요, 아내가 제가 어떤 사람이 예쁘고 잘생겼냐 이런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만 특출나게 예뻐서 아니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예뻐요. 그래서 어디 하나가 모나면 그 사람 예쁘다 소리 제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다 예쁜데 손이 좀 작아, 그러면 이상해요. 네. 다 예쁜데 쇼다리야,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거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넘어가져요, 저는요. 그래서 예쁘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멋지다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유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학을 했는데 제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나쁜 것만 보죠. 집사님을 보면 안 되는데 누굴 보고 해야 되나요? 예. 이 나쁜 것만 보여요. 저희 엉덩이가 펑퍼짐하다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옷에 뭐가 묻었다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런데 외국에 나갔는데 저희 딸을 낳는데 저희 딸내미가 어렸을 때 없어서 다행히 오랑우탄 같이 생긴 거예요. 예, 정말 오랑우탄 같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 제 눈에 너무 예뻤는데, 오랑우탄도 그렇게 예뻐요. 너무 예뻤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예쁜, 외형적으로 예쁜 얼굴, 지금은 급변해서 완전 예뻐졌는데, 예, 그때 그렇게 예쁘지 않았었는데 데리고 나가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원더풀, 뷰티풀, 러블리를요 막 반복하는 거죠.
끊임없이 막 너무 러블리하더라. 오랑우탄을 러블리 막 이러는 거예요. 원더풀하고 뷰티풀하고. 저희 아내가 애를 낳을 때도요, 애를 낳는데 막 이렇게도 앉아봐라 저렇게도 앉아봐라 막 이렇게 힘써라 그러는데, 와, 너 진짜 그레이트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조산사들이 너 정말 원더풀하다, 뭐 정말 막 뷰티풀, 막 애를 낳는데 뭐 악지르고 막 이런데 뭐가 아름답고 좋냐고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지내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 있고 효과적이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요, 제가 저한테 그런 말 해주셨거든요. 저 이 말이 제 목회 가운데 큰 성취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 평생에 제가 그분에게 칭찬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내가 그랬구나,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요, 우리 삶에 달라지는 것 무엇이냐, 오늘 시인이 하고 있는 것 무엇이냐 보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시인이 무엇을 말해요? 찬양과 영광을 말하지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자 그 삶에 달라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저는 오늘 우리 기도에 이 찬양과 영광 그리고 감사가 담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영광을 말하는 시인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먼저 15절의 말씀에 주님을 고백하지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요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던지 기억하시잖아요.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바울이 내가 스스로 종되었다 말해요. 우리 또 들어오네요, 마이크가. 우리가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요, 마이크도 연대를 해가지고 막 다른 마이크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스스로 종되었다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인이요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 종, 그 주의 종됨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10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6편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말했어요.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말했던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자, 또 배움을 개방하고 감사의 영광을 말하자, 그러자 내가 겪는 고난과 시련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실 일들, 위로가 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되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내면이 바뀌게 되자 여러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당당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말했던 시인이요, 그 17절 끝에 이제 주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신다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삶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